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내의 경건을 하는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이라는 말은 이전 번역에서는 훈련이다 혹은 연습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너나 것 없이 관심은 건강관리일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스포츠를 즐기기도 하고 또한 수행하기도 합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헬스장에 가기도 하고 집에서 그렇게 운동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운동을 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겠지만은 육체의 연습은 하다가 그만두면 몸에 병이 생겨요. 힘이 없어요. 우리가 육체의 근력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 의사 선생님들 들어 계시지만 근력이 약하면은요 면역력이 떨어진다 그래요. 그리고 앉아서 허리도 곧세우지를 못해요. 걷기도 어렵고요. 근데 육체 연습을 많이 하신 분들,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식욕도 왕성해요. 밤에 잠도 잘 주무세요. 그리고 걷는 것도 자세도 아주 꼿꼿하세요. 그런데 육체의 연습은 검생, 지금 우리에게 유익해요. 경건의 훈련은 지금도 내생까지 영향을 미쳐요. 우리 단순한 방정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육체 연습하는 것만큼 경건의 연습을 하시나요? 하루에 여러분들 30분 걷기를 한다, 만보 걷기를 한다, 혹은 더 그 이상을 하신다 하는 것만큼 경건의 훈련은 하시나요? 육체 연습이 없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생활이 무너지는데 여러분들 경건의 훈련이 멈추어도 더 큰 일이 벌어져요.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요즘 왜 이렇게 예배 오기가 싫은지 몰라. 예배당에 오면 왜 그렇게 설교가 지루한지 몰라. 앉으면 설교 내내 졸기만 해. 전에는 교회 오는 게 신바람 났고 교회에 와서 성도들 만나서 대화하는 게 너무 행복했는데 요즘 귀찮아. 사람들 만나기가 싫어. 그럼 벌써 영적 근력이 지금 쇠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 생활뿐만이 아닙니다. 경건의 훈련이 여러분들 없어서 영적 근력이 떨어지면 일상도 무너져요. 일터가 굉장히 힘겨워요. 작은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집에 오면 아내의 말이 굉장히 성가시게 들려요. 짜증이 나요. 아이들을 바라보면은 이전에는 이렇든 저렇든 내 자식이라고 내가 저 자식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써 일하는 것 자체가 보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애들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는 거 보면 막 화가 막 나요. 내가 쟤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데 저에서 말도 안 듣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욕이 나와요. 심지어 폭행까지 나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이 무너지면 단순히 병드는 정도가 아닙니다. 육체의 병이 아닙니다. 마음의 병이 들고요. 우리의 삶 자체가 무너지면서 관계가 깨어져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오늘 인내 위에 경건을 한번 따라합시다. 인내 위에 경건을 쌓읍시다. 여러분들 인내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내는 우리의 도덕률로 되는 게 아니라고, 우리의 의지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내 마음에 칼이 얹혀져 있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 그 칼이요, 세상의 물리적 칼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기억하시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꽂혀 있을 때 아파요. 그렇죠? 말씀이 내 마음에 꽂혀 있지 않으면 안 아파요. 그냥 뭐 이렇든 저렇든 상관이 없었는데 말씀이 내 마음에 꽂혀지면 아파요. 근데 이게 아프면 오래가면 말씀 자체가 또 싫어져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말씀 두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둘 수 있는 훈련, 그것을 일컬어 경건의 훈련이라고 그래요. 훈련이 잘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입에는 서나 내 속에 들어가면 꿀송이처럼 단계돼요. 경건의 훈련이 안 될 때는 그냥 오늘 설교가 아파요. 오늘 성경 본문이 뭔가 모르게 아파요. 그런데 경건의 훈련이 계속되다 보면은 듣기에는 좀 내 생각하고 다르고 내 현실하고 다르고 뭔가 목사님 내 사정 알고 막 욕하는 것 같이 들려도, 그런데 경건의 훈련이 된 사람은 그것이 내 삶 속에 들어가서 양약이 돼요. 우리 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러한 귀한 경건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경건이란 뭘까요?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데 경건이란 뭘까요? 여러분들 경건이란 외모가 아니에요. 표정이 아니에요. 걸음걸이가 아니에요. 그가 앉는 자리가 아니에요. 경건이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의 태도를 경건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 바리새인들은 경건을 위장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나무라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질타하셨어요. 우리나라 무덤은 그냥 잔디를 곱게 입혀 놓는 거지만 저쪽은요 그냥 집처럼 지어가지고 앞에 돌문을 딱 이렇게 막아 두어요. 근데 그 돌문에 그림을 예쁘게 그려 놓아요. 색칠을 해요. 그러면 그것이 집인 줄 알아요. 그 안에 육신에 썩은 시체가 있는 줄 몰라요. 바리새인들은 그의 속은 지금 썩어 있는데, 죽어 있는데 그 모습은 위장했어요. 그 모습은 거룩한 성전에 앉아 있어요. 그것으로 경건을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어요, 그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경건이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주일학교 다니신 분은 아시지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 하늘나라 가신 사람 에녹 이야기입니다. 에녹이 어떻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죄의 삭슬 사망을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올라갔을까?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이 에녹에 관한 정보는요, 우리가 글쎄 어떻게 무슨 선한 일을 했지? 무슨 거룩한 일을 했지? 살펴봐도 별로 쉽게 발견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우리 들어가 봅니다.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어요. 결혼을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첫 아들을 65세에 낳았어요. 그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대요. 그 후에 첫 아들을 낳고 자녀가 몇인지 모르지만은 300년을 자녀를 낳았대요. 대충 짐작합시다. 10명이라도 괜찮아요. 20명이라도 괜찮아요. 300년을 자녀를 낳았으니까 아무튼 많이 낳았겠지요. 그리고는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우리의 주목을 끄는 단 한 가지 단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는 이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이라면은 예배 시간 혹은 선교하는 일에 참여 아니면 기도에 집중하는 것 아니면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구제나 사회 봉사에 참여하는 것. 근데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 본문에는.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에녹이 좀 전에 제가 우스갯처럼 말씀드렸지만은 자녀를 낳기 시작해서 300년을 자녀를 낳았다, 무두셀라를 낳고 한 10년간 자녀를 낳고 단산했다, 이게 아니고 300년간 계속 낳았다, 부부관계를 했다, 부부 생활을 했다, 가정의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가장의 생활을 했다. 그들의 먹거리를 위하여 아침에 눈을 뜨면은 사냥을 하러 갔고 눈을 뜨면은 과일이 떨어진 것을 주스러 갔다.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방정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에녹에 관련된 말씀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 속에 에녹에 관계된 5절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동시에 그에게 구하고 찾는 것을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대요. 이것이 에녹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에녹이 65세에 무두셀을 낳고 300년을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어떻게 동행했느냐?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일터에 나갔습니다.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열매를 줍기 위하여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의식했다는 것.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많은 패밀리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오늘도 가는 곳에 하나님 사냥감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믿고 그는 항상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의 일상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갔다라는 것. 우리들은 어떤가요? 예배당에 와서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의식하나요? 아마도 많은 분이 예배당에 와서는 적어도 하나님이 이 시간 함께함을 의식하리라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배당을 떠나서 여러분들 일터로 가고 여러분들 가정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식을 얼마나 갖나요? 이것이 경건과 비례하는 겁니다.
내가 자녀와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 그 시간에도 내가 이 집의 가장이 아니라 이 가정의 가장 주인은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를 의지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두 손을 모으고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하는 참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오늘도 출근을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주시고 이렇게 예쁜 자녀를 주셨는데 내가 이 가족을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터로 주님이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식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거기에서 믿음으로 일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안전하게 일을 하게 주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직장에서, 그러한 삶을 가정에서, 그러한 의식을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일컬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경건한 삶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집사님 참 경건해. 주일을 한 번도 안 빠뜨리고 교회의 귀한 섬김의 자리에서 아주 열심히 잘 충성해. 우리는 그분의 믿음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경건한 모습에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의 속에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종교적 행위로 열심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목사인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학벌도 아닙니다. 물려받은 유산도 아닙니다. 사회적인 어떤 지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의 가는 곳곳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그러면 내가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사망의 골짜기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이겨내리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위하여 교회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주간에 모임을 갖습니다. 또 성경 공부를 합니다. 제자 훈련을 합니다. 금요 기도회를 합니다. 왜 이걸 하느냐? 목사가 할 일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목회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양무리들을 하나님을 의식하며 일상의 삶에서 경건한 삶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그와 같은 경건의 훈련의 프로그램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우리의 영을 지켜줍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줍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울 임금과 수많은 이스라엘의 병졸들은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손에 무기가 있습니다. 그들의 보호를 할 수 있는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골리앗 앞에서 그들은 텐트 안에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전장터 속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인식하지를 못했습니다.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이 히브리 아이야, 네가 나를 개처럼 여기느냐? 어찌하여 지팡이 하나 들고 나를 향하여 올라오느냐? 다윗이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검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너희에게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돌을 던지는 돌에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 돌 하나가 단순한 돌이 아니라 다니엘서에 나오는 산돌 리빙스톤이 되어서 골리앗을 향하여 날아간다라는 것을 믿었고 그것이 골리앗을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경건한 삶은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힘들고 풍랑 많은 세상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서영교회가 이제는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다시 수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의 종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기도의 소원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교회는 힘을 내지 못합니다. 우리 장로님 은퇴하시고 여러분들 연세 많으신 장로님으로부터 우리 젊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식을 갖고 사십시오. 의식을 갖고 가정생활을 하십시오. 의식을 갖고 세상에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라 그럽니다. 그럼 경건한 자의 훈련의 결과 열매, 나는 경건한 자가 되었는가? 전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가 진단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경건한 자는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동행자와 대화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들 차를 타고 부부가 서울까지 드라이브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참 재미나잖아요. 세상의 여러 자연을 보는 것도 재미나지만은 모처럼 둘만의 시간, 커플 타임을 갖습니다. 그동안 자식 키운다고 직장 생활한다고 세상에 찌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다고 여러분들 부부 대화를 못했던 것 모처럼 커플 타임으로 4시간 갔다가 하루 쉬고 오면서 참 좋은 시간일 거예요. 그때 많은 대화를 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여행에 마시고 돌아와서 우리 매달 한 번씩 가자라고 또 약속을 해요. 근데 집 나가면 무슨 고생? 부부가 동해안을 따라 강릉까지 갔다 왔는데 돌아와서 집 떠나니까 개고생만 했다. 지치고 피곤한 몸을 갖고 들어온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부간에 대화가 없으면 그래요. 그 4시간, 3시간의 드라이브 자체가 지옥이에요. 여러분들 누구가 옆에 앉아 있는데 대화가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운전하시는 남편이 졸아요. 여러분들 남편 졸게 만들면 큰일 나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할 수 없이 옆에서 남편 깨운다고 가장 좋은 것이 할 대화는 없고 공감대는 없고 그냥 하는 말이 남 욕해 주는 거. 남 욕하면 운전대 잡은 사람이 안 좋은데요. 그래 재밌대요. 그래 하고 또 다음 2편, 3편을 더 들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너무 반대 얘기를 했습니다. 남 욕하는 말 하지 말고요. 정말 부부간의 대화를 해보십시오. 그 대화가 서로 간에 그동안 쌓였던 뭔가를 씻어줍니다. 치유합니다. 회복시켜줍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회복하려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서영교회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 함께 하심을 믿는 의식 속에서 뭘 해야 되느냐면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경건한 자는
기도하는 자예요. 내가 경건하지 않는가는 나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시편 32편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9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경건하여 말을 한대요. 근데 무슨 말을 합니까? 그의 뜻을 알고 그가 아는, 그가 원하는 공감의 대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에 응답하신답니다. 이 기도 생활입니다. 목사님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건요, 그냥 일 때문에 하나님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바쁜 일 때문에 하나님을 까먹어버렸기 때문에, 바쁘고 힘들수록 나의 선장 되시고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신 그분을 의식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에게 나의 힘들고 바쁜 일을 화살 기도를 합니다. 주님 아시죠? 나 지금 바빠요. 나 힘들어요. 내가 생각할 틈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러나 그 바쁜 중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도자를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의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정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다시 하나님 편에서 혼자 안 둔대요.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신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앞에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앞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 대화를 들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세인의 성도 여러분들, 교회가요 회복을 넘어 부흥을, 여러분들 원래 슬로건은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간이 뭉쳐갖고 우리 한번 원래 해보자 욱샤욱샤 하고 뭐 스포츠 경기에서 하듯이 막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기도 없으면 그것은 다 허공을 치는 구호.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다. 어땠어요? 이 시간에요? 물론입니다.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래 되면 두 번째는 경건한 자의 삶의 정건은요, 입이 바뀌어져요. 언어가 바뀌어져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는 맑고 깨끗한 언어가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우리 유교 문화 속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거의 문화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게 참 찾기 어려워요. 제가 어릴 때 우리 형제간이 여럿 있어서 형제간끼리 있으면 좀 싸우잖아요. 어머님이 와서 얘들아 지금 방에 아버지 계신 거 모르나? 아버지 앞에서, 어른 앞에서 언어 안전이라고 형제들끼리 싸워? 이게 유교 문화였어요.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분들 다 아세요.
어릴 때 길을 가다가도요, 어른이 지나가면 우리끼리 막 쫓아다니면서 놀다가도 선생님이 지나가신다,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지나가신다, 동네 아는 아저씨가 지나간다, 그러면 딱 멈춰요. 어른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또 놀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면요, 어느 안전 앞에서 입이 열렸다고 아무거나 쏟아낼 수 없어요. 그렇죠? 디모데후서 2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경건의 훈련을 다 했다가도요, 이 말이 안 바뀌면, 입이 안 바뀌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이 나오면요, 경건에서 점차 멀어져 간다. 하나님이 계심을 또 잊어버린다. 거꾸로 하나님이 계심을 의식하는 자는 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말 못해요.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들, 우리 입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절제, 그냥 입 닫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인간됨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에서 아름답고 맑은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름답고 맑은 말은 도덕률이 아닙니다. 어른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절대자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의식하며 살아가면 내 감정대로 표현 못해요. 오늘 우리 사회가 말이 너무 거칠어요. 너무 거칠어요. 부부 사이의 말이 너무 거칠어요. 세상에서 이웃사랑과 별것 아닌 것 같고 멱살 잡고 자기 자식도 아니면서 자기 자식처럼 새끼라는 말 함부로 하고. 여러분들, 세상은 거친 말을 하고 험한 말을 해도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아멘.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 경건한 자의 열매, 정건은요, 자족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에녹은 고정된 직업이 없었어요. 지금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몇 년까지 올라가야 될지는 몰라요. 아무튼 고대예요. 그때는 직장도 없어요. 그냥 유목생활이었어요. 그냥 나가서 덜에 먹을 것 있으면 주워와서 먹고 없으면 굶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진 에녹은 분명히 어느 날은요, 한 보따리 짊어지고 온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요, 작은 보자기에도 다 담기지 않는 그런 날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자는 많이 가지고 왔을 때는 그 수확을 스스로 자위해요. 스스로 자기를 높여요. 이야, 오늘 내가 대단했어. 오늘 내가 봐, 얘들아 봐, 아버지가 이렇게 해왔어 하고 막 자랑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작은 보따리에도 제대로 담기지 못한 걸 갖고 왔을 때는 스스로 자괴심에 빠져요.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요. 그리고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욕을 해요. 이 자식들, 내가 괜히 애들 많이 낳아가지고 자기가 낳아놓고도 자기 자식을 저주해요. 그러나 에녹은 자기가
많이 거두거나 적게 거두거나 하나님을 일상에 의식하는 사람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만큼 주셨을 거다. 오늘 적은 것은 적은 대로 하나님의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의 계산법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산수대로 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로 이 부분을 가르치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경건한 자의 계산법이에요. 사랑하는 세연의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삶의 평가를, 사람에 대하여 평가를, 여러분들 삶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나름 길은 뭔가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이러한 자가 살아가는 또 다른 하나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 그것도 나보다도 덜 가진 사람을 볼 때에 성경에는 과와 과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과와 과부를 돌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가진 것이 여러분들 먹기에도 부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면은 나누십시오. 이것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정식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경건이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너무 일상에서 쉽게 말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게 경건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내 일상에 코람되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는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나는 임마누엘, God is with me. 나와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의 삶의 결과는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언어가 조심스럽고 맑고 깨끗한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를 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에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보다 못한 일을 돌아보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 그런 것을 일컬어 경건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36세 담임 목회를 시작했는 곳이 의성입니다. 범옥에 오기 전에 한 1년 반 있었던 곳인데요. 그때 시무장로님이 지금 30년이 넘어서 이제는 은퇴하시고 원로 90이 넘으신 장로님께서 그저께 저에게 카톡 하나 문자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지구가 여전히 돌고 있음이 감사해요.
지구가 여전히 돌고 있는 게 감사하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여전히 도니까 오늘 또 아침을 맞이했어요. 지구가 여전히 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절이 바뀌어요. 지구는 수많은 별들과 혹성 가운데 하나인데 지구가 안 돌면요, 지구만 안 도는 게 아니고 우주가 망가져요. 그러므로 지구가 돈다는 것 자체가 우주가 살아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식은 이와 같이 작은 내 삶에서부터 확장하면서 지구를 넘어 우주까지 나아가며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모든 것 앞에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경건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